새벽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주님 전을 사모해서 이렇게 아침에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나갑니다. 기도로 나갑니다.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해주시고 주님이 임재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세상에 있는 나의 안에 있는 어떤 염려와 근심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 집중하는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상.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람의 음성을 듣는 중에 내 다른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도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도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좀 사고를 당하신 그런 권사님도 있습니다. 파킹장에서 이렇게 턱에 잘못 넘어져가지고 크게 좀 다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교회에 못 나오셨는데 임남순 권사님이 좀 다치셔서 지금 회복 중이십니다. 병원에는 안 가셨고 그래도 다행히 그렇게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박연아 자매님 편도암 수술 중에 수술 끝나고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식사를 아직 못 하시고 있어요. 그냥 그 마시는 거 있죠?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냥 그것만 드시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 식사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15일부터 림프암 이제 또 암치료에 들어가는 우리 조홍숙 권사님 암치료 과정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혼자 속으로 앓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성도님들에게, 이 환우들에게 이겨낼 힘을 주시고 또 그 기간이 더 건강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부에 나가는 모든 그런 환우들,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교회 환우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치료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여호라파의 그 능력이 이 아침에 임하셔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되는, 주님께 치료를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몸이 아파 힘들고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안수하셔서 하나님 내 딸아 내 아들아 하시면서 내가 치유를 받을 것이다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을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나눕니다. 주여 함께 하셔서 고쳐주시고 여호와파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치유와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박연아 자매님, 하나님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홍숙 권사님, 하나님 이제 15일부터 또 암치료의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 과정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하는 복된 과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윤남순 권사님 뜻하지 않은 사고로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런저런 건강의 어려움으로 겪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임하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그 치료 과정 중에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서 믿음으로 더 성장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건강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근에 사고당한 우리 임남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놀라운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연아 자매님 편도암 수술로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데 하나님 아직 음식을 먹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는 우리 박연아 자마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암 치료를 앞두고 있는 우리 조홍숙 권사님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여정에 주님 함께하셔서 회복의 과정으로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아픔과 또 건강의 어려움으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안수하시고 또 말씀으로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 삶이 회복되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건강을 더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생명의 삶 3월 10일 토요일자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21절까지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리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큰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모세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모세의 질문, 하나님의 대답.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과 모세가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어제 금요일 본문 마지막 부분 11절하고 12절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대화입니다. 모세는 이제 불이 이제 붙은 그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갑자기 모세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 그 떨기나무의 불로 이렇게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며 너는 이제 애굽의 바로에게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인도해낼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아무런 저기도 없이 갑자기 떨기나무에 임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로 너를 세우겠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묻죠. 이제 어제 본문 11절인데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냐? 그리고 거기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애굽에 가면요 잡혀갈 수도 있어요. 모세는 살인하고 왔기 때문에. 모세 생각으로는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다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부르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또 이 새벽에 나오는 것입니다. 또 이 방송을, 이게 생방송으로 나가거든요. 또 생방송으로 나가니까 다음부터는 나오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안 돼요. 나오셔야 돼요. 예.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생방송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나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은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계획. 우리에 대한 꿈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고 또 사명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소명이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사명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첫째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까?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나눈 기억이 나는데 우리에게는 세 가지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세 가지 나라는 존재. 첫째는 내가 알고 있는 나입니다. 내가 나를 좀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알듯이.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아는 나입니다. 남이 아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나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또 그게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다.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신지.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나를 아는 게 어떤 것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나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아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모세는 이걸 질문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그런 일을 맡기십니까? 내가 누구인가요? 모세가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모세의 이 질문은 내가 아는 나로서는 바로에게 갈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요? 애굽의 바로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는 나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다. 아이고, 상상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아는데요? 나를 살인자로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12절에서 약간 동문서답식으로 대답합니다. 어제 보면 마지막 절인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모세야, 너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모세, 너는 나 여호와가 함께하는 자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지만은 때로는 실패도 하잖아요. 때로는 막 좌절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은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새로 주어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정체성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신분이 된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죠.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는 좀 전에 우리 교회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했는데
저는 우리 환우들에게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몸이 아픈 환우들, 오랫동안 지금 지병으로 힘들어하는 환우들, 여러 가지 정말 힘든 이제 과정을 가지고 지내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몸이 아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우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보다 더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보다 더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누구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플 때도,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할 때도, 그래서 우리 환우들에게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신에 대하여 새로운 이해를 발견하게 돼요. 모세는 비로소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자신이 누군가를 안 사람은 또 한 가지 질문을 이제 갖게 되는데, 부딪히게 되는데, 바로 이게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이 반드시 이제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면 당연히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죠.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당연히 궁금해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오늘 13절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질문해요. 어떻게 보면 참 당돌한 질문입니다. 모세가 좀 이렇게 애둘러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런 식으로 좀 애둘러서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에게 당신 누구예요?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 당신 누구예요? 그렇게 물은 거예요. 이 질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아주 지체 없이 대답하십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인데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는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그렇게 묻을 수 있잖아요. Who are you? 당신 누구예요? 그랬더니 대답하게 나는 나다. 만약 권사님이 Who are you? 당신 누구예요? 나는 나예요. 그렇게 만약에 얘기했으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나는 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 대답하고 싶지 않구나.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느낌으로 들어왔어요. 내가 권사님, 장로님에게 Who are you? 나는 나야. 그러면 대답하고 싶지 않구나.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죠.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당신 누구요?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사실은요, 대답을 하나님께서 해줘도요, 피조물은 알 수가 없어요. 창조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게 대답을 해줘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에 의해서 파악이 이렇게 완전히 알아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한두 가지예요. 성경이 있지만 성경 안에서도 이해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믿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그분의 권능에 따라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 통치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하나님의 독립성. 하나님이 독립성을 말하시는 거예요. 또 피조물이 하나님이 비록 만드신 피조물이라 하더라도 피조물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폐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립성과 하나님의 은폐성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하고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정말 사모했어요. 제가 너무너무 막 감사가 막 북벅차 올라와요. 1년을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만나서 말씀을 사는 게 너무너무 그리웠어요. 제가 영적인 에너지가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안에서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제 마음에 눈물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보통 만났다고 했는데 그게 좀 힘든 분들은 하나님을 내가 믿었다 그렇게 말씀해도 괜찮아요. 친밀감이 다가오죠. 아버지 하면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안으로 훅 들어오시는 것 같고 그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아주 가까이 느껴지지만은 또 자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수록 하나님이 깊이가 느껴져요. 얼마나 깊으신지, 얼마나 내가 알 수 없는 분이신지. 제가 이제 어떻게 이걸 표현할까 궁리하다가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면요, 나는 이게 들어갈 수 있겠다 생각 들었는데, 의외로 이게 발이 땅에 안 닿는 거예요. 그럼 막 두려움이 갑자기 오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신비감이 이렇게 두려움과 함께 신비감이 옵니다. 그 신비감은 좋은 신비감이에요. 마치 어떻게 그런 표현이라고 그렇게밖에 제가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알 수 없고 두려움으로 느껴지지만은 또 아주 신비감이지만 미스터리스하지만 그게 좋은 신비감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15절을 보면은 그들에게 가라. 그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 모세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조상들로부터 내 이름을 알고 있을 것이다. 16절 보면은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나 여호와가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들을 보았다. 그것을 보았고 이제 애굽에 너희가 고난 중에 있는 너희를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19절에 바로의 반응까지도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바로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다. 바로가 순순히 듣지 않을 것이지만은 나의 강한 손이 애굽을 쳐서 애굽은 이제 불모지가 되고 너희 이스라엘은 전리품까지 가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 절에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은폐물과 금폐물, 은폐물, 금폐물, 바로 전리품까지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까지 해주세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청사진을 브루프린트를 보여주신 거예요. 야,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준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비로소 자기를 알게 됐잖아요. 자기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모세는요, 이제 출애굽기 앞으로 계속 보잖아요. 그럼 6장까지 하나님과 계속 실강의를 해요. 계속 뭐 가느니 못 가느니, 내가 입이 둔하느니 뭐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보면은요. 이게 사명을 거부하려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막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요, 이 모습이 있고 우리 모습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임직할 때, 이번에 안수 집사로 좀 교회를 위해서 섬겨주시죠. 이번에 장로님으로서 이제 성도들에게 덕이 되시고 또 존경받는 장로로, 하나님의 신뢰받는 장로로 이제 세워주십시오. 권사님으로서 사람들에게 덕이 되시고 기도하는 권사님이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아이고, 지금 때가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이 많아요.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핑계예요. 그러나 결국 모세는요, 그런 과정을 거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기를 이제 분명히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마침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 안에서 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 소명이죠. 우리에게 사명이 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아, 나의 인생은 내가 다운되고 내가 일어나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알기 때문입니다. 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까지,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볼 때까지는요, 이 신앙생활을 계속 우리가 하잖아요. 이 신앙생활은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발견해가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들어요. 매일 말씀을 묵상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나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확인해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우리가 한번 알면은요, 그냥 이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자꾸 흔들리거든요. 뭘로 나타나는 줄 알아요? 시험 받았다, 그렇게 나타나요.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아는데 왜 시험을 받습니까? 이 시험 받고 좌절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막 영적인 에너지가 막 올라가요. 어떤 때는 그러다가 막 그냥 다운돼요. 죽을 것 같이 또 다운돼요. 엘리야가 노뎀나무에서 그냥 다운돼 버렸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정도의 차이만 있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건요, 뭐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대단한 뭐 영적 거물이건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묻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묻고 확인하세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 만날 때까지, 우리 주님 얼굴과 얼굴을 볼 때까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의 남편이다. 나는 누구의 아내다. 나는 누구의 할머니다. 나는 누구의 할아버지다. 이런 또 나는 누구의 엄마다. 누구의 아빠다. 어느 회사 과장이다. 어느 회사 부장이다. 어느 회사 사장이다. 그런 것보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이고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게 내 안에 깊이 박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두려움, 저런 두려움, 이런 어려움 올 때도요, 그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합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우리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내가 70평생 살아오는 동안, 내가 80평생 살아오는 동안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거예요. 믿으시죠?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아침에 갑자기 오면서 우리 반주하는 자매님에게 갑자기 부탁을 했어요. 여기 본당을 딱 들었는데 잘 왔다 하는 내가 너를 기다린다 하는 그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렸어요. 나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군요 그러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매님한테 우리 좋으신 하나님 그 찬양을 한번 부릅시다 그랬어요. 우리 갑자기 부탁한 거지만은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하실 분은 계속 기도하시고 또 돌아가실 분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됨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확인하고 그것을 깨달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소서. 나를 알고 하나님을 분명히 분명히 알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의 나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세상에 살아서 그냥 육체적으로 태어났다가 그냥 죽어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럴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게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지를 나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드리면서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내 인생을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하나님 지금도 주관하여 계시고, 지금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넘어집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웠더라도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앞길도 예비하신 하나님, 나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도 아시는 하나님, 알려주시는 그 친절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에게 오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아침에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으로 함께 나갑니다. 말씀이 풍성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짐을 느낍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조용히 돌아가시고 또 청소도 하시고 또 교회도 돌아보시고 또 계속 기도하실 분은 또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